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참 평안이고 참 안식이고 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거를 정리하라고 이 말씀을 10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막 연구하고 그거를 막 노력하고 그거를 누리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과 안 계신 데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창조주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듣게 하시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게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럼 언젠가는 택할 때가 내 교회 안 나가도 상관이 없겠네라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지 마시고 이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들려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들려지게 하신다고 말이죠. 들려지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동시에 믿어지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려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가지는 게 내가 막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이해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문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못 배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했는데도 이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보세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늘 고기만 잡다가 자라난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고백했다고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나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가지고 막 정리하라니까 이걸 계속 정리를 30년을 정리를 해도 그 노트만 정리가 돼 있지, 여러분이 그거는 정리하라는 말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정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 이랬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 응답 이랬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면은 다락방 하면서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는 삼직을 얘기하면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글자를 외우고 글자를 듣고 글자로 말하는 거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시오, 영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니까 안 계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요. 그분이 뭐요? 생명이요, 빛이야. 글자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다 알아요. 그런데 글자로만 알지 여러분들이 그분이 내 안에 사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들어오신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올해 주제가 뭡니까? 자, 1, 2, 3, RC 25 응답이라는 것은 25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5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하고 누린 것을 25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나는 확신이 있어 그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난 말씀 이렇게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생명을 내 생각 모든 것을 지배하고 거기에 주장을 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죠? 내 영적 상태라 그 말입니다. 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 뇌를 주장하는 거, 내 몸 전체를 주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 제1, 2, 3 RTC 시대의 25 응답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는 다 아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알고 사실이 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알고 깨닫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누리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는 사람을 보고 뭔 확신이 있다? 그냥 말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은 그 내용과 의미는 하나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석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어떻게 계시죠?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장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늘 메시지 결론이 이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적,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은 이제 뭐가 보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가는 장소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장소도 보고 만나는 사람을 보고 또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늘 예를 든다. 우리 유목사님이나 다락방 하는 사람 언제 누구든지 다 예를 들잖아요. 7명의 렘넌트를 들고
또 누구 예를 들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드는데, 자, 우리가 늘 요셉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셉이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에 아마 세인이만 했을 때일까 아니면 더 어렸을까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없어졌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엄마가 3명이나 있고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아 세인이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쯤 저가 안 되면 막 울고 땡깡 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셉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미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2개를 가지고 실제로 붙잡고 깨닫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실제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렸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렸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를 주셨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언약을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걸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누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 언약을 딱 끊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형들로부터 요셉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노예로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어려서 누구만 할 때, 아마 우리 예은이만 할 때 그 나이가 아닌가 보세요. 예은이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 17살 되잖아요. 그 나이 때에 형들이 외국으로 죽이려고 하다,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는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요셉이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동료라든지 회사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조금 나쁜 그런 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생각,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구원의 확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은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서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요? 요셉이가 애굽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만 다녀도 지금 모든 그 책을 통해서 미국, 유럽, 일본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그걸 몰랐다니까요. 집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랐는데 가보니까 어디냐? 애굽이야. 가보니까. 그런데 노예로 가는데 마침 누구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예는 뭐하죠? 심부름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이런 겁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시키는 대로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죠? 일하면서도 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있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보좌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요셉이는 완전히 정신이 돌거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관계,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아니면 친구 관계, 이렇게 교인 관계도 조금만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꼼짝도 못해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거기서 항상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누가 허락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 속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이런저런 문제, 일, 사건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을 잘 붙드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뭐를 주셨다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가 있는 보디발의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뭐지요? 노예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구원의 확신,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모든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한다는 것이 다락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병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거는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강혁이가 왔더라고요. 강혁이를 제가 안을 때마다 이렇게 안으면 있잖아요. 제 심장이, 강혁이의 그 심장이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막 이렇게 부딪혀. 여러분 한번 안아보세요. 이게 딱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강혁이에게 주의 성령으로 건강을 주옵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줘요? 강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 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왜 이 축복을 못 내려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이게 속고 장로님도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까지 싹 다 속이는 존재가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친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성부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해죠?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또 뭐를 통해서요?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모르는 문화로 완전히 그걸 보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뭐래요? 돈,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이게 아마 제일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뭐죠?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내 각인된 것이 모든 게 돈이 최고다라고 각인됐습니다. 이게 누가 심어준 거라고요? 사단이 심어준 겁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 모르게 하는 지식기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인이, 세아, 강혁이, 시우리 얘들이 뭘 보고 자라나냐? 이걸 보고 자라난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은 재미있습니까? 응? 지금 창조가 가끔 이제 제가 유치원에서 데려다 보면 그러면은 나한테 엄청 자랑을 해요. 포켓 몬스터 그거 있죠? 카드. 이걸 하나 줬는데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날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니까. 그러지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더 애들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창조뿐이면, 그래서 창조는 다행히 저 아버지가 목사고 저 엄마가 사모니까 또 주위의 배경이 그러니까 다 낫지요. 다른 사람은 거의 다 이걸로 어려서부터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니 뭐가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읽기를 허가하면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 이 귀신의 역사로 모든 문화를 사로잡고 이렇게 간다는 사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실 그 이름은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자주 들어도 계속 새로운 힘이 나야지 그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삼직을 알고 실제로 내가 누리면은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어디에 평안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이 여기에 잡혀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나올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누려야 되는,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무슨 TV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이 속에서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보인다고요?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절대 계획은 뭐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까?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죠. 응?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여러분 꼭, 그거는 그냥 안다 생각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지 안 계신 데가 없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주요,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 빛은 뭐죠? 어두움을 다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장까지를 쫙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면 좋고요. 우리가 9시에 성경 읽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를 한 번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죠. 그냥 해결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된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세력을 꺾을 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섬김을 받으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원죄, 자범죄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지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거를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목사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영접한 사람은 오늘 영접했다가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내주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요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기만 하면은 요셉이가 노예로 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알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들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몸 전체에 모든 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제는 이거를 믿기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죠? 하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자,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에도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요셉이가 어디 갔는데 왕궁에 갔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더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구원의 확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누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항상 뭔 기도를 하라고요? 성령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어디에, 뇌에, 내 몸 전체에, 내 생명에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그것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25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이러구나,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암송만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
큰 평안이구나.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체험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 모든 걸 끝낸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세계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는 게 마가다락방, 이걸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393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 속에 누리고, 나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걸 이걸로 체험될 393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확신, 393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 주셔서 이들 한 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